이번 주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그들을 앞에서 이끌어 주셨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네,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200만 명쯤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어, 방향을 어떻게 잡고 하냐면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쳐다보면서 갔거든요. 네, 참 어마어마한 광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의 대구시에 있는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예, 낮에 멀리 하늘에 구름 기둥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가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딱 쳐다보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예, 그런 성경적 배경을 아는 사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첩을 하나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 노트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해서 그걸 쭉 묵상하면서 한 주를 사는 거예요. 뭐 저는 여러분한테 매일 카톡을 통해서 이 강단 말씀을 하나 정리해서 여러분 먹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한 10분 정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딱 담기게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그 적용된 말씀 우리가 말하냐면 레마라고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가 다 답이 납니다. 그거 참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그날그날 만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고요.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뭔가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말씀에 답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미래도 어떻게 갈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말씀 붙잡고 따라가니까. 네. 그 길에 하나님의 모든 만남의 축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어,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신 말씀들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리플렉션을 해볼게요. 70인 제자 훈련 때는 지금 사모늘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주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어, 말씀 속에 거하는 그런 제자였고, 또 이번 주에는 매일 기도를 누리는 제자였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가 될까요? 영어로 보면 pray without ceasing 이렇게 되거든요. cease가 멈춘단 말인데 without ceasing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무기, 영적 무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이에요. 마치 엄마의 탯줄에 연결된 아기와 같아요. 그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아기는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전혀 공급받을 수가 없죠. 그럼 위험해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젖줄을
절대 놓치면 안 돼.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24 지속적인 생명의 교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꼭 누리세요. 이러려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낮, 밤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도 어, 수업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는 꼭 가서 교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되게 친한 친구가 생겼다. 음, 그 친구가 정기적으로 만나잖아요. 약속을 하죠.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한 만남들은 그렇게 약속을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약속을 하고 만나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 낮, 밤, 3번 하나님 만나는 기도 시간을 꼭 정해보세요. 그걸 갖고 있어요. 나는 아침에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합니다. 낮에는 어떻게 합니다. 밤에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게 기도의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었죠. 예, 그 영화를 보면은 한 할머니가 그 드레스룸에 가가지고 어, 자기 옷장에 가서 매일 기도를 해요. 예,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 같은 걸 막 정리해 써서 붙여놓고. 근데 그 할머니가 그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자기의 그 조그만 드레스룸, 그 기도실을 워홈이다. 이게 전쟁의 방이다. 영적 전쟁하는 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워룸이 있나요? 오늘부터 만들어 보세요. 자, 두 번째로는 매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매시 할 수 있을까요? 매 순간 한단 말인데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루 종일 뭐 걱정, 염려, 뭐 여러 가지 계획 나잖아요. 그걸 기도로 바꾸고. 여러분 마음 기쁠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고 시험이 올 때도 있고 뭐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 마음을 싹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내가 길게 할 건가 짧게 할 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호흡이거든요. 여러분이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호흡을 멈췄습니다. 호흡을 내쉽니다.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자기가 숨 쉬는 걸 이렇게 다 의식해서 집중하잖아요. 그 거기에 딱 몰입이 되면은 머릿속에 잡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호흡을 자기가 하는 것을 집중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 그 숨길에다 기도를 실는 거죠. 그러면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보세요. 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숨을 내가 뱃속에 딱 잡아놨다가, 내가 나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싹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코로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입으로 내쉬고. 또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매사에 기도하는 게 되게 좋아요. 매사.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 그냥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매일 기도를 누린 제자는 3가지 말씀을 붙잡게 돼 있어요. 로고스, 성경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그리고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 예, 설교 말씀이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 예, 그리고 레마.
레마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적용한 거 있죠? 내가 적용한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렇게 다 붙잡아지게 됐어요. 네, 그럼 한 주간 되게 나 자신에게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성취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 하나씩 이렇게 묵상 말씀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나씩 붙잡아 보세요. 네. 자, 이렇게 70인 제자 올린 때는 매일 기도를 누리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고 매일, 매시, 매사에 기도를 누리자. 다음에 주일 일부 말씀은 기억나나요? 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막 이상한 질문 갖고 와서 계속 질문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 대답했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한테 세상한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탁 하시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인데 니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0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 후손 가운데 올 그리스도를 언급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주님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 앞에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뒤에 주님은 성자 하나님 말이에요. 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이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면 바로 뭘 떠올리냐면 왕을 떠올립니다. 네. 근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예,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는 인간 왕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일신 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또 한 분 계시다? 이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였는데 이들은 이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은 인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인성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를 구원하시는 이 그리스도 개념이 그들한테 없었어요. 그들한테 어떤 개념이 있었을까요?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건져낼 그런 왕으로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이 그들은 도저히 이해 안 됐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걸 갖다 물어보신 거죠. 역시나 그들은 대답을 못했고요. 예, 예수님은 사실 어,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겠다 약속한 메시아도 그런 메시아예요.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참왕, 또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참 제사장, 사망에서 생명으로를 건져내시는 선지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믿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제자는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사명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자는 교회 백날 천날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 그냥 자기 육신적인 외로, 자기 육신적인 어떤 동기, 그걸 막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 어떤 사람은 막 교회 가서 위로받고, 교회 가서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교회 가서 막 일하고, 이런 걸로 다 시간을 때우는 거죠. 믿음이 아닐 것. 그건 종교에서 말이지. 그리스도를 진짜 바르게 하면 믿음이 생겨. 그리고 치유가 돼. 진짜 치유. 그리스도 아니면 치유 안 되거든, 인간은. 그리스도로 진짜 아, 죄와 이 상처, 두려움, 영적인 문제, 이게 치유가 돼.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어,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이런 사명이 더 생기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분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치유와 사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죠? 그렇게 돼야 올바로 믿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질문 마음에 새기세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자, 주일 2부 말씀 기억납니까, 여러분? 주일 2부 때는 참된 치유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 치유를 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로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못 고치는 병들을 예수님 다 고쳐주시고 그 기적을 이루셔서 그들이 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반적인 병의 원인, 그건 뭐 당연히 병원에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고치신 이 병은요, 성경이 말하는 아주 그 영적인 병들을 말합니다. 죄로 인한 병, 그리고 마귀, 귀신이 갖다 주는 병, 이런 병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는 병이 있어요. 예, 병도 은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바울같이 워낙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해요. 사단의 메신저를 보내서 그를 찔러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자기를 하나님이 겸손케 해서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그 연약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뜻을 깨달았어. 자, 여러분한테는 어떤 병이 있나요? 사람마다 다 병이 있거든요. 정신적인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육체의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숨겨진 병도 있고, 참 많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든 간에 사람은 다 있는데요. 원죄를 가진 인간은 다 병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 네. 모든 인간은 치유 대상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치유를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의학만 의지하는 건 잘못되고, 육체만 치료하려고 하는 잘못. 미신이나 우상적인 방법도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누려져서 건강한 그분과의 관계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오늘같이 이렇게 믿음의 환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뭐 다른 것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도 보고 뭐 세상 친구랑 뭐 모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세상적인 모임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임 이렇게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적인 축복이 되는 이런 모임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학적인 치료도 병행해 나가는 거죠. 뭐 좋은 약도 먹을 수 있고 예, 또 의사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삶의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올바른 식생활 습관, 충분한 휴식, 또 절제된 생활,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밸런스 있게 균형 잡힌 삶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영역이 건강해진답니다. 우리 대학생들 그동안 학기 중에 공부하느라고 바빴죠. 미팅도 다녀 바쁘고. 그죠? 할 거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 규모가 다 이게 언밸런스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삶의 균형을 다시 맞추세요. 방학 동안 새벽에는 서미클럽 6시에 탁 참여하고 그리고 30분간 함께 저랑 같이 묵상하고요. 그 다음 시간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러닝도 좀 하고 그죠? 그리고 딱 샤워하고 쫙 독서 보고 그죠? 공부도 언어 공부도 새벽 여러분 6시부터 9시, 10시까지는 어학이 쫙 나와요. EBS 틀어. 어학 공부도.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밤 되면은 또 저와 함께 이렇게 토요일은 묵상학교. 그 주중에는 가정 예배 9시 반에 있죠. 그리고 수예배 8시, 금요예배 8시. 그거 다 온라인으로 되니까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우리 대학생들 저랑 같이 뉴스타트. 방학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죠? 새 학기를 위한 준비 시작이다. 이제 뉴스타트 기도회. 그래서 우리가 잠깐 말씀 묵상하고 포럼 나누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해요. 꼭 참여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십니다. 건강한 영혼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치유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죠. 수예배는 여러분이 못 들어봤겠지만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수예배는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황금어장 캠프였어요. 우리 모든 삶의 캠프다. 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제자를 준비해 놓은 현장들을 우리가 황금어장이라. 여러분 학교야말로 그야말로 황금어장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생 여러분의 학교를 황금어장으로 전부 계속 가서 살리는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치유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언약이 흐르는 가문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언약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흘러가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언약이 흐르는 가문이 이루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부모 만나면 너무 축복이죠. 여러분 때의 그 믿음이 계속되기 바라요. 끊어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까지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문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묵상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서밋에 올라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다시 반복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꼭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이 젊을 때부터 묵상의 사람들이 다 돼서 앞으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서밋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세상 서밋들, 육신 서밋들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방학이 정말 삶이 무너지는 방학이 아니라 정말 서밋다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방학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두고 중요한 정말 각인뿌리 체질이 갱신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대학생들 잠깐 우리 포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은 이제 들어가서 주무셔도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남으시고 예.